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배하는 자녀들 또 어린이 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분복받고 또 쓰임받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아이들한테도 좋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됩시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는 뭐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15살 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재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오늘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 한 해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려 32,0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쓰임받지 못하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뭔가 준비가 잘못돼서 부족해서 그런 거지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복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될 것이고 약한 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니 집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좀 싼 그릇에서 비싼 그릇, 그 다음에 조그만 그릇에서 큰 그릇. 특히 제가 가만히 보면 주부들은 살림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쁜 그릇 보면은 쓰지 않아도 갖다가 사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니 그 비싼 그릇 좋아서 사다가 넣는데 그럼 좋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안 쓰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건 참 이상합니다. 그릇을 구경하려고 갖다 놓습니까? 쓰려고 갖다 놓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쓰는 그릇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은 쓰려고 갖다 넣는 거예요. 비싸고 귀중하기 때문에 구경하는 게 아니라 비싸고 귀중한 그릇일수록 귀한 손님들을 위해서 자꾸 써야지 돼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 아마 한 번도 안 쓰고 왔다가 놓고 평생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릇은 구경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쓰기 위한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지 돼요? 귀할수록 귀한 자리에 쓰임 받아야지 돼. 그런데 교회에 전시돼 있고 구경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그릇으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그릇일수록 자주 쓰고 귀한 그릇일수록 소중하게 쓰임 받아야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 첫째 기억해야 할 일은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이건 그릇의 존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릇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만들어진 그릇인데 이 그릇이 뺀질거려요. 게을러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치를 잘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똑한데 이런 것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에 쓰임 받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할렐루야, 그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첫 번째부터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편하려고 하고 눈치 보고 요령 부리고. 자, 두 번째, 그릇에 그 비유를 한 목적이 뭔가? 그릇에는 조그만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거 큰 것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많이 담으려면 그릇이 커야지 돼. 조금 담으려면 그릇이 적어야지 돼. 많이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그만큼 사람들이 맛있어하고 자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그릇, 밥통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이 위대해야지 돼. 그런데 보면 밥통만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건 위대하게 먹는데 쓰임받는 것을 보면은 조그만 그릇보다도 못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쓰임받음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어떠해야지 될까요? 커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도 하나님의 이 분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뭔고 하니 내 그릇이 적구나 하는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그릇이 적은지 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네 자신을 좀 알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인 저와 여러분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하지 말고 내 그릇의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받을 그릇인 내 그릇이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럼 문제가 뭔고 하니? 태생이 그러한데 어떻게 이 그릇이 커지겠어?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 조그만 그릇처럼 살아왔는데 이 그릇이 어떻게 커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조그만 그릇이 큰 그릇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길을 성경 속에 기록해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어떻게 이렇게 좁아 터졌는지 모르겠어. 속은 어떻게 저렇게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밴댕이 소갈머리도 바뀔 수가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내 그릇의 상태를 알고 이 그릇을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 넓히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진단하면서 이 그릇을 점점 예수님처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그냥 열심히 주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자신을 관리해야 이 그릇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나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릇이 좀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커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델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그리고 나를 자꾸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다윗 잘 알지? 주일학교만. 다윗 알죠? 네, 주일학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들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한 어른들 회개하셔야지 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벌써 한 번 해서 상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주일학교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까지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들만 줄줄이 있는 집안의 이 막내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느냐? 형님들은 집에 있어도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문화적인 것을 누리고 이렇게 해도 다윗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양하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산 이 다윗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10대에 10대. 그 10대에 들판 가서 양하고 놀았어요. 요즘에 아이들 뭐 스마트폰 가지고 제가 보면은 뭐 게임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뭐 메일도 하고 아주 거기 폭 빠져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혜택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15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15살인 다윗, 여러분 15살보다 20살이 낫지 않겠어요? 20살보다 30살이 나을 거예요. 연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15살짜리 다윗을 지목하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초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5살짜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꽂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살짜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5살이지만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15살도 있지만은 60, 70, 80 되신 우리 교인들, 하나님이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무슨 일에든 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15살 먹은 다윗의 어떠한 것을 보시기에
감동했고 좋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물로 지목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 고백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10대지만은 양을 돌보는데 들에 있는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웬만한 사람은 놀래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그 사자와 곰과 맞서서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윗의 용맹성과 책임감, 이거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양을 사자가 물고 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사자를 때려 죽여가지고 양을 찾아온대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훈련을 10대에 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용맹스럽게 나갔어요. 무장하고 나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어요. 물맷돌, 차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서 쓰러뜨린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눈여겨봤고 마음대로 했고 이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자, 다윗이 10대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20대부터 30대 10년간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에 의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두 번째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연단을 받았어요. 위대한 인물은 연단을 거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모르는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라가 이 모양 되는 이 과정 속에 똑똑한 사람들, 고생하지 않고 탄탄하게 올라간 심령들 다 감옥 가요. 지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수저는 진정한 성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온갖 고생을 다하고 그 고생을 극복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관과 인생관이 부모들 바뀌어야 돼요. 자녀들 금수저로 만들면 그 자녀들 나중에 뭔가 고통을 치릅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강하게 키우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들판에서 양하고 놀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오늘날 크리스찬 이 가정의 자녀들 주일날에도 학원 보내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셔야 돼요. 다윗의 모습을 보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 자녀 건들 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20대에서 30대 30살까지 10년간 모진 풍파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에 올랐습니다. 30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바로 직전이에요. 왕위에 오르려면 누가 죽어야지 돼요?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시글락이라는 이 성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부인도 잡아가고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다윗이 그 성으로 가서 아말렉을 용감하게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갖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 누가 와서 전하느냐? 그 사울왕 전투 현장에 있었던 아말렉의 청년이 허겁지겁 다윗에게 쫓아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온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볼만 온통 망가진 그 청년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죽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이 다윗이 울먹이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누구예요? 10년 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시원하다, 고소하다, 고고봐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울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다른 사람들과 그릇됨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이 어떻게 죽었냐? 세 아들 가운데는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물었더니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중상을 당해서 숨을 껄떡거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갈까 봐 자기에게 요청하기를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이 청년이 사울왕의 부탁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죽은 그거에 대한 증거로 옷가지나 팔에 있던 이 부표들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래, 잘했다.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느냐? 내 정적을 죽였으니 내가 이제 왕이 되리로다. 너한테 상을 주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직접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죽였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나도 손대지 않는, 비록 원수지만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사울왕을 네가 죽였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15절. 다윗이 청년들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보고하러 온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람인 네가 죽일 수 있냐? 나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내 정적이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죽이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느냐? 저놈을 죽여라.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전 하나님 법에 어긋난 인물이다 해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앞에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그 청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청년이 거짓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잘 보여서, 어차피 사울은 죽었으니까 잘 보여가지고 다윗에게 좀 한 자리 얻으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는 이 기준에 의해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한참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당했어.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잡히면은 수모를 당하니까 사울이 자기 창을 세워놓고 그 창에 엎드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31장 앞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 사울의 세 아들이 아버지 죽음과 함께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보니까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 시체를 다 블레셋 이 진영으로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죽었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승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 시체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얼마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어.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런데 31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자신들의 왕이 죽음 당해서 시체가 벽에 걸려 있다는 이 이야기 듣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성경을 보면 군대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로 진영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민간인과 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군인이 이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왕이 능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있는 이것에 하나가 되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갔어요. 성경을 보면 밤새 달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반인들이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달려드니까 군인들도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는 이런 모습이 31장 말씀에 나와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쳐들게 만든 왕이에요. 마지막에 통치를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는 통치를 잘못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치돼서 사울왕의 시신을 되돌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이 전쟁에서 몰살시킨 그 아말렉의 청년이 와가지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가 죽였고 그거를 부표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몰랐어요. 거짓말하는지. 왜? 한쪽 정보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된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한 사람이에요. 비록 네가 나를 이롭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이런 생각과 그릇을 하나님이 보셔서 다윗이 아까 어떤 사람이 10대 때 학원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다윗. 이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여건 가운데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해야 자신의 인생이 출세지향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런 요소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눈치 보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확하시고 우리의 뭐까지 알아요? 머리털까지 센대요, 하나님. 여러분들 머리털에 이 머리털이 몇 개나 가지고 지금 사세요? 아는 사람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렇게 하나님 정확하셔요. 그러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과 마음의 모습이 있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첫째, 다윗의 모습에서 따라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할렐루야. 이걸 원하셔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배움이 좀 짧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지 돼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지 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죠? 여러분, 청년이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 기분 좋은 얘기예요. 10년간 그 사울이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두 손 들어서 아마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예? 마음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얘기로 알턴니가 빠졌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 다윗이 슬퍼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죽었느냐 물었더니 제가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떨어진과 동시에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놈을 죽여라 해서 죽였어요.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당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떠나서, 자기의 이해 타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요? 좀 자기에게 섭섭한 마음을 하고 행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내게 위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심령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봐야 할 일이 내 감정과 생각과 기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을 듣고 마음에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실로 슬픈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판단해서 잘못된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축복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이다.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산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할 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세워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쓰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이유는 다윗은 진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다투면서 살아요. 하나 되지 못하면서 살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옆에 이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회는 풍요롭지만은 행복하지 않는 사회예요. 행복한 사회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어울리면서 사는 사회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그랬어요. 아담 혼자 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더불어 살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133편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가 뭔가 하니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비록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은 그 인간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 가졌다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직에 있다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목사직을 가져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지도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남들보다 사랑받고 분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혈색이 바뀌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다 아시죠? 아시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 간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남들보다 더 분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비록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수모를 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므로 2017년도 하나님께서는 진흥교 교인들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지워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문에 내리는 이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때문에는 뭔가 하니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용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해줬으면 됐을 텐데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있기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 따라 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자기 중심, 이기주의적인 사회라고. 나 외에는 몰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맞아 죽어도 관여를 안 해요. 이런 사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어요.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17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아앗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시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생각한 거예요. 잘났든 몰랐든 그 왕이 죽음을 당하면 그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웃 나라가 어떻게 보겠어요?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먼저 이런 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기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 시체가 걸려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벌떼같이 밤새 달려가서 왕의 시체를 걷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 도망갔어요. 왜? 기세가 워낙 무서우니까. 어떤 자세로 움직이니까? 죽기 살기로 움직이니까.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게 다윗의 정신이요, 이스라엘의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 계산과 편의로 사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저는 절대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왜 안 빠집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주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빠져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도 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얼마나 목사님이 힘 빠져 하시겠습니까? 자기는 본인은 자리를 반드시 지킨다고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내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좋은 성도를 두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움직인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안 나가. 예?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뺀질거려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위대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도 보지만은 우리 속을 너무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2017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최대한 축복하시고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에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하나님 안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심령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그릇들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